저는 달력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걸 미리 뜯어버리질 않습니다. 다음 달이 일일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달력을 뜯습니다. 하루를 내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 날 하루가 나름대로 소중한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뜯지 않고 그날 마지막 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6월 30일 이제 지나고 1일 날 달력을 뜯는데 겁이 나요. 야, 벌써 반년이 지나고 7월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1월 1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반년이 지났어요. 눈을 깜짝하니까 반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눈 한번 깜짝하십시오. 12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부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하세요. 점등식. 눈 깜짝하면 벌써 연말이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나 겁이 나요. 겁이 나. 어떻게 이렇게 상반기가 빨리 지나갔나. 올해는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만 그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 그래, 자기도 빨리 지났대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 사람도 빨리 지났대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올해는 더 빨리 지났나 안 지났나? 빨리 지났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1년이 왜 이렇게 빠른가? 시간이 무서워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불인 줄 알았는데 불은 재라도 남기잖아요. 산불 나면 재라도 남기는데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에요. 물은 쓰나미 같은 거 한번 태풍 같은 거 그냥 싹 쓸어 재도 없어요. 근데 물불보다 더 무서운 게 시간 같아요. 물불은 내 소유를 없애버리지만 시간은 내 존재를 없애버려요. 시간은요 나를 싹 쓸어가지고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1년이 빠르게 지나감을 우리는 상반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1년이 왜 빠른가 봤더니요. 한 달이 빨라요. 한 달이 금방 월삭 기도회가 한 달에 금방 오고요. 그냥 마지막 주 금요일 금요 구역 연합 기도회 하는데요. 얼마나 빨리 오나 몰라요. 금방 닥쳐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가요. 한 달이 왜 빠른가 봤더니 일주일이 빨라요. 일주일이 그냥 목사는 설교하면 그 다음에 눈 깜짝하면 그 다음 또 설교해야 돼요. 이제 월요일 하루가 조금 편합니다. 월요일 하루가 조금 부담이 없는데 화요일 시작하면 벌써 주말이에요. 빠르게 지나가요.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은 사람들이야 주일 빨리 돌아오는 게 좋긴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는요 힘들어요. 정말 일주일이 빠르더라고요. 일주일이 왜 빠른가 봤더니 하루가 빨라요. 하루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어영부영하면 점심 먹어야 돼요. 점심 먹고 한건 누구 만나고 일 보고 하면 바로 저녁 때가 돼요. 하루라는 시간이 그저 눈 깜짝하면 지나가요. 이렇게 빠른 시간을 옛날 사람들은 쏜살같이 지난다 그랬어요. 활에서 시위가 당겨지면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 요새 개념으로는 화살을 씁니까? 총알같이 빠르다 그러든지 요새 젊은 애들 표현대로 빛의 속도라고 하든지 그래야죠. 정말 이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왜
상반기를 매듭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시간의 개념 안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이란 개념은요, 흙이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흙에서 났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잘났다고 잘난 체 하며 살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멸망할 존재예요. 인간이 영원까지 살지 못하는 존재, 곧 죽음이 닥치고 끝장이 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간은 한순간 살다 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홍수 나면요 한순간에 쓸어가 버려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이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봄 기운에 잠깐 낮잠 잤는데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지는 풀 같은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국립국어원을 제자들하고 갔습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마지막에 이제 공연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갔는데 우리 민속 노래 중에 흥타령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연주를 하더라고요. 이 흥타령이라는 것은 천안삼거리 흥 그게 아니고 흥타령은 또 이게 흥이 나서 흥타령이 아니에요. 인간의 애환을 노래하고 그냥 이루지 못한 사랑을 노래하고 그런 것을 우리 민족의 속성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그 고뇌를 흥으로 풀어가는 그런 이제 애절한 노래인데 그 사설이 긴데 그 중에 아주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사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설이 있어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 깨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 꿈은 꾸어서 무엇 할 거나. 아이고 대고 어허 성화가 났네. 이런 노래예요. 왜 감동을 안 받나 몰라. 난 재밌는 게 꿈 깨도 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꿔도 꿈이고 꿈을 깨서 인생을 살아도 그것도 꿈이라는 거예요. 꿈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저 속꿉장난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인생이 뭐냐? 이렇게 짧은 인생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인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짧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 70, 80 살았는데
일장춘몽으로 그냥 한순간에 지냈는데 그 70, 80도 따지고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에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은 것입니까? 짧은 인생에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 것입니까? 그저 7, 80 사는데 수고와 슬픔 그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 후회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못다한 일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돌이켜서 10년 전, 20년 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삶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간의 현존, 실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짧은 인생에서 지혜가 뭔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종말을 아는 것, 종말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손꼽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오늘 눈 떴으니 살고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날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손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죽음을 보면서도 내가 언제 죽어? 그렇게 나하고 죽음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들으면서도 내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내 사는 날을 손꼽고 계산하고 내일이라도 종말이 오고 내게 죽음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종말이고 오늘을 끝장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신앙적인 열심을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겠죠. 내일이 종말이고 오늘 끝날 수 있다면 내가 마지막 시간에 거짓말할 수 없겠죠. 오늘 내가 사기칠 수 없겠죠. 부정한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속이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할 수는 없겠죠. 권모술수, 우상숭배 다 물리치겠죠. 오늘 하루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보내길 원하겠죠. 그날이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되고 계속 우리의 사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습관 조금 고쳐질 수 있겠죠. 오늘 하루 귀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날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인간이 얻어야 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우리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 속에서 날수를 계수하고 종말이 바로 코앞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의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영원까지 계속 흐르는 시간이에요. 멈추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인간이 느끼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부여받고 사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공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은 왜 수고와 슬픔뿐일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내 평생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산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저 하루예요. 한순간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늘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 힘든 거예요.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 속에 근심 염려도 없어요. 그냥 파란 아주 예쁜 그 지구 덩어리 하나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나를 볼 때에 내 근심과 염려와 모든 인간사에 억누르는 모든 것들이 다 작아져요. 의미가 점점 축소돼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옮겨 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 1년이 하루처럼 금방 지나갔다. 그 다음에 시간 하반기도 금방 지나갈 거다. 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서 빠르게 늙어가는구나. 자, 이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면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너무 아쉬워요. 늙는 게 싫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근심거리예요. 내가 쌓아놓은 재물 이건 놓기가 싫어가지고 억울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쉬워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이게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갈아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어 봐야 한순간에 끝나요. 이것 때문에 죄 짓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나쁜 짓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늙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은 유일한 모세의 시편이에요. 모세가 저자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한평생 100년의 삶을 하루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요. 100년 한평생 살았는데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인간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사는 것과 100년을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과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지식을 얻고서 뭐 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누리면 사는 것과 그저 민초로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있을까요? 똑같아요.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못 죽어요. 아쉬워서, 억울해서. 죽음 앞에서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얼마나 누리고 살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평생 수고와 근심뿐입니다. 정말 순간순간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결하나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그 하나 가지고 내가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많이 고난을 당했지만 오늘 한번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서 내가 평생을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순간에 주님의 위로, 그거 가지고서 과거의 모든 시련과 역경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한 말씀 듣고 그 말씀 하나가 나를 감동시키고 위로받았으면 일주일 내내 그 감동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평안을 누렸으면 그거 가지고 또 일주일 내가 기쁨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한 말씀만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시면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면 내가 평생 기뻐하겠습니다. 그 위로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 그 말씀 하나의 감동으로 우리가 1년을 기쁘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평생을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편 90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가 무슨 표제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 속에서 힘든 인생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을 때 한마디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한마디의 주의 위로로 평생 기뻐하고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